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에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가냐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의 복음의 저자 누가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독자들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아니 그 예수가 누구야? 예수 믿으세요라는 예수는 많이 들었지만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고 어디 사람이고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군데 예수를 믿으라고 해. 충분히 예수를 모른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유대인 사람이라면 그 지방 사람이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툭툭 던져만 줘도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사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만 당하지만 그들은 공감해요, 안 해요? 충분히 유대인들 출신들은 공감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전혀 이스라엘에 대해 모르고 있고 역사도 모르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면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성경을 잘 모르고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신 분들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시며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리고 전하고 있는 것이 이게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더 자세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내가 좀 성경 공부 예수를 더 좀 알기를 원한다. 다른 복음서도 중요하지만 누가복음을 하나하나 좀 곱씹어보고 자세히 정독하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정황상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서론을 가지고 오늘 이제 3장을 들어가면 오늘 3장 1절과 2절은 인명과 7명의 사람과 지명이 등장해요. 그 정도로 인명과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다 아니다? 예?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죠. 그만큼 다른 복음서는 그냥 뭐 예를 들어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시점에 하고 요렇게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 황제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4조각으로 나뉘어져서 로마로부터 파송되고 그런 보낸 4명의 지도자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혀 의사 존중 없이 그냥 4조각으로 나눠서 그걸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와서 4명이 조각을 나눠가지고 이거는 내가 통치할 거야. 전라도는 내가 통치하고 경상도는 내가 통치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공감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굉장히 그런 힘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힘없는 나라는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해도 어떻게 한다? 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의 이 역사적인 지명적인 인명을 자세하게 기록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모든 정황과 이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나눌 텐데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이게 나눌 건 2장 혹시 지난주에 예수님이 몇 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잊어버리셔갖고 막 이제 가족들이 막 찾으러 다니고 했던 기억 몇 살이었죠? 12살이었어요. 근데 오늘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 활동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몇 살 차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몇 살도 아니고 5개월 6개월 차이예요. 그래요. 그럼 결국 동갑이에요 아니에요? 예? 거의 동갑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거의 몇 살부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몇 년 동안 사역하신 거 알고 계세요? 30년. 그렇습니다. 거의 조금 이제 또 역사적으로 더 파고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예수님은 30세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 이제 그 공생의 기간은 3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유추해 보면 예수님이 12살에 지난주 2장까지 말씀이면 지금 3장에 와서 세례 요한이 동갑내기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다면 거의 지금 이제 예수님이 3장 이제 뒷부분에 본격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터라면 그 시간상으로 연도기로 약 몇 년이 흐른 시점이 될 것 같아요. 17년, 18년. 그래서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런 이러한 모습들이 2장까지 나누었다면 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왜 와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3장에서 이제 다음 주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누가 이제 오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3장 하반절부터 4장 이후 계속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나오는 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빨리 안 나오지 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지난주까지는 12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 사이에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다? 약 몇 년? 18년에서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 이제 껑충 뛰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이러한 시점이 이제 3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은 7명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1절 한번 처음부터 쭉 보면 어떤 이름이 등장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름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디베료 황제. 예, 뒤에 호칭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둘째 줄에 보면 또 그 다음 보면 본디오 빌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었는데 거기도 본디오 빌라도 또 누가 나와요? 헤롯.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은 아버지이고 오늘 본문의 그 헤롯이라는 이름은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대왕 이들의 지금 1절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버지고 여기는 아들들의 이름들이 지금 등장해요.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할 때 더 정확한 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냥 이제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럼 지금 세 사람 이름 나와요. 네 번째는 누구 이름이 나와요? 그의 동생 빌리. 그러면 그 집안의 이름들은 다 앞에가 헤롯이 붙여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름은 무슨 이름이다? 헤롯 빌립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어떤 이름이 등장해요? 누사이야. 이게 이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그 기록이 없는데 아무튼 누사니아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여기까지 이름이 몇 명? 5명이 등장해요. 2절 보면 또 두 사람이 등장해요. 앞부분만 누구? 안나스와 가야바가 무슨 직분으로 있어요? 대제사장. 그러면 지금 1절과 2절에 총 몇 명이 등장해요? 7명이 각자의 직함이 다 달라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무슨 직종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종사해요? 어디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회사에서. 어디서? 회당 성전. 회당이 아니고 회당은 회당장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으뜸해요. 가장 최고의 그런 지금으로 하면 대법관 하여튼 최고의 직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절을 다시 이제 조금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황제요? 디베리오 황제. 여러분들이 이제 2장이었나요? 2장 1절을 보면 혹시 어떤 황제 이름이 나왔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잃어버리셔도 되지만 아구스도. 그래서 그 아구스도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예요.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이제 죽고 두 번째 황제가 오늘 1절 디베리오 황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구스도도 정확한 이름은 아우구스투스라면 이 디베리오도 정확한 이름은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로마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디베리오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점에는 로마의 황제가 첫 번째 아우구스도에서 디베리오 황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디베리오 황제가 지금 통치를 한 지 몇 년째 되라고 해요? 15년째 통치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베리오 황제는 아구스도 황제의 양아들이에요. 그리고 아구스도 황제도 잔인했는데 더 잔인하고 악한 황제가 이 디베리오 황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어를 왜 자꾸 붙이냐면 그 악하고 그런 부도덕하고 이런 나쁜 황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걸 이제 자꾸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수식어를 지금 좋은 황제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로마의 통치하는 황제는 디베리오 황제였다. 로마의 지금 황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4조각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이름들이 첫 번째 이름이 누구가 나와요? 1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죠. 그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을 관장하는. 그래서 여기는 자꾸 폭동도 일어나고 막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여기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자기 어부질이라도 자기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나라 사람이 통치하고 지도하면 그래도 날 텐데 로마에서 직접 파견을 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 유대 지역을 가나라는 그런 총괄하는 총독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이제
여러분들 그 지중해 항구 지역 이름 그쪽을 지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늘 가이사라라는 항구에 지내다가 유대인들의 절기와 이런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유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모두 군사까지 막 동원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막 진압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다스리는 역할이 본디오 빌라도. 그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이 이름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몇 조각으로 좀 나누어졌다고요? 네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상황을 본디오 빌라도가 가장 중요한 지역인 유대의 총독으로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말씀드린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헤롯 필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스라엘 땅을 네 조각으로 자기네끼리 나누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장악하고 다스리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백성들은 어떨 것 같아요? 피폐하고 곤고하고, 그리고 뭐 이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은 통치하고 간장하고 다스리지만 그 밑에 백성들의 이런 그 마음 상태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나라에 남의 노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네 조각으로 나눠서 자기들끼리 다스린다고 지금 이렇게 임명해 놓고, 지금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자유와 이런 편안함과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의 모습이 일절에 이렇게 지명과 임명을 등원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일제 36년 일제 압박을 받을 때도, 우리는 뭐 여기 경험해 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 편안하게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예?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러면 누가 이들을 케어해주고, 누가 이들을 위로해주고, 누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을 누가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면 2절이에요. 2절 누구, 두 사람 이름? 누구? 안나스와 가야바가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있으면, 이들 원래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에 이름이 왜 두 명이 등장하느냐? 안나스는 장인이에요. 가야바는 사위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해임당한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보면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이 일어나는데, 로마가 이제 여기도 입김이 들어와서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기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나스가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직을 이제 내놔야 되는 상황에 남한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다? 가야바라는 사위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입김이 계속 갈까요? 안 갈까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세습교회 하면 완전히 다른 분에게 교회를 넘겨주면 그 입김하고 자기 아들이나 사위에게 넘겨주는 그 입김하고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나스가 바로 그러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쫓겨나는 상황이지만 그 다음에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사위를 가야바를 사위로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뒤에서 다 조종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끝난 다음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룟 유다와 함께 군병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끌려가셔서 첫 번째가 어디로 끌려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안나스 집.
그러면 이 안나스 집에 가야 돼. 이게 맞아요? 틀려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현직 대제사장으로 가야지. 그 정도로 입김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신문하고 막 나올 게 없고 막 그래서 억지로 막 신성 모독죄로 막 뒤집어 쓰고 그러다가 이제 가야바에게 이제 옮겨지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이 상황이 이제 슬슬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의 첫 번째, 예수님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신화적으로 어떤 추상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오신 분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 7명의 장황한 이런 인명과 지명이 등장하면서 이건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는 게 지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낸다. 맞아요? 틀려요? 예? 고통스럽고 이거는 잘 지내는 건 들렸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혹시 어느 해 시점에 막 지도자들이 못마땅하고 막 그냥 정말 유능한 지도자를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안 그렇지만 나이 드신 세대들은 요즘 시대에 막 힘들게 어렵게 지도자들이 막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거 잘못 가고 막 삼천포로 빠지면 자꾸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대통령은 정말 잘했는데 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하면 좋겠는데 라고 다는 아니지만 혹시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누구 이름을 자꾸 들먹거리죠? 그렇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또 그분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지도자가 그냥 정말 엉망이고 그러면 그 시대에 그런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잘하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정말 나무랄 것이 없다면 그런 대통령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잘못되어 있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절망적이고 정말 고통스럽고 이거 살 수가 없는 이 상황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기 자리에 그런 권력욕, 부패, 타락, 변질,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이런 완전히 상황, 백성들은 어느 것 하나 기댈 수 없는 이 상황에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기다릴까요? 우리는 심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누구처럼 누가 좀 왔으면 우리도 조금만 뭐 하면 어느 시절에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다시 한번 왔으면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 일부는 막 또 붕괴하겠지만 아니면 또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또 다시 왔으면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막 힘들고 어려우면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1절과 2절 상반절 사이에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희망을 어디다 가져야 돼요? 어디다? 다윗과 같은.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다윗과 같은 뭐? 예? 다윗과 같은 왕이 왔으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 구원자가 왔으면. 그때서는 그들은 뭐 하는 거냐? 그걸 이제 생각해내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 로마의 압제 그리고 네 조각으로 잘라져서 이 통치하고 이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그나마도 이들은 그렇다 쳐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성전에서만큼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되는 이 자리까지도 이게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이제 다른 데서 찾는 거죠. 어디서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찾고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뭐밖에 없다. 다윗과 같은 우리가 기대의 것,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냥 억압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신다겠지?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희망을 붙들려면
김대중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니고 어느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이들에게는 누구를 희망할까요? 메시아를 희망하는 거죠.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죠. 메시아를 기대하고 희망하며 그때가 언젠지 다시 한번 구약성경 말라기에 있는 말씀 그 전에 있는 여기저기 여러 이사야의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때가 언젠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젠지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 지금 이렇게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정말 암울하고 이 어두운 흑암의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6개월 전에 먼저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소리의 역할, 요한복음에 보면 소리의 역할이 누구를 지금 훈련시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기대고 의지할 것 소망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환경이 아닌 거예요. 전부 아니다 보니까 뭘 붙잡아야 되고 뭘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셔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해 놓는 거죠.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훈련받게 하시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활동이 2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이제 1절과 2절 상반절 있을 때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2절 상반절까지였고 오늘 지금부터 말씀은 2절 하반절이에요. 어디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 2절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임하셨다. 요 3장 2절 하반절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흑암이었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중간기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을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잘하셔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가 너무 막 내 마음에 쏙 들을 때 침묵할까요? 아니면 정말 속색이고 말 안 들 때 침묵할까요? 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라는 소리예요. 뭔가 죄가 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콧방귀도 안 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가셨겠어요? 마지막 방법? 그럼 니들끼리 살아봐. 니네들 알아서 해봐. 내 말 안 듣고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그렇게 자녀의 그 부모님의 말씀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하면 타일러 보기도 하고 또 야단도 쳐보고 매도 들지만 막판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둬. 어쩔 수 없는 거죠. 내버려두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그런 상황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말 안 듣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400년 아니라 얼마라도 뭐 내 맘대로 살고 뭐 더 말씀이 없으니까 뭐 더 좋네 야단도 안 치고 막 이러는데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소망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데 400년 동안 없었다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좋던가 하나는 사모하든가.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불순종하고 죄 속에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뭐 오든 안 오든 그게 별로 상관없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양할 때 불가능한 상황에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선지자의 역할은 아니고 아이를 주시겠다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라는 이런 말씀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포문을 열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못 믿어서 뭐 했어요?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말을 못하게 막으셨잖아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지을 때까지, 그 8일, 난지 8일 동안,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난지 8일 동안 그 입을 말을 못하게 하나님 막아놓으셨던 이런 상황에 이제 드디어 이렇게 400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흑암의 시대에, 어둡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2절 상반절에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거 성경 잘못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디서 임한 줄 알아요? 성전에서 임해요. 지금까지 제가 쭉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뭐 이런 상황적으로 말씀드린 걸 지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임한지라.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임하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찬양이 막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고요? 빈들은 사람이 많아요? 유대 강야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5절에 유대 강야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메마른 황량한 강야, 산, 골짜기 이런 곳들이 있는 것이 유대 강야예요. 거기에서 뭐가 임하였다? 오늘 핵심이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는 이제 우리가 계속 붙다 보니까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디에서? 성전에서? 네? 빈들에서. 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뭐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먹고 자고 입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뭐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기서 뭐 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이 빈들에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강야에서 훈련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훈련,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훈련을 받는 그곳, 이 빈들은 먹고 자고 입고 쓰고 누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그곳에 세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메뚜기와 석청, 거의 노숙자와 같은 그렇게 허름하게 살면서 뭐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졌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요한은 이렇게 고생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대를 이어 세습으로 성경적이에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성전에서 편안하게,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그냥 존경받고 넉넉하게 살면 돼요. 근데 성전이 아닌 빈들은 완전히 삶의 이런 모든 상황이 똑같아요? 틀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파요. 잠자는 것도 불편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며 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드디어 뭐가 임하였다? 말씀이 임하였다. 성전에서요? 당연한 성전에서는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성전은 하나님,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뭐부터 하셔요?
막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막 칭찬하시고 이 성전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나요? 여러분들 알게? 막 그냥 야단을 치고 막 둘러 엎으시고 막 그냥 막 그런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막 예수님의 그 화나는 모습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말씀이 임한 그 상황에 드디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2절에서는 어디서 요한이 있었지요? 빈들 유대 강야에서 있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이 시작되는데 그의 그 사명의 장소가 요단강 근처라는 거죠. 요단강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는 뜻이 앞에 있으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한다면 그 회개는 오늘 이 3절을 보면 뭐를 하는 회개? 제사함을, 재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라? 회개의 세례를 전. 근데 이전에 죄를 용서받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이들은 성전에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예?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자기 형편에 맞춰서 가지고 가서 그거한테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용서를 받았던 속죄인데 구약에 전혀 없는 아주 새로운 시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뭐를 받아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자기의 그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뭘 들고 가야 돼요? 동물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 동물이 대신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받고 자기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늘 그 동물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제 드디어 자기 사명을 이제 시작할 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회개의 세례는 반드시 어디서 해요? 3절에 나오죠. 장소가 어디예요? 요단강 물속에 푹. 그래서 우리 이제 오순절 교단이나 침례교회는 세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침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아예 성경도 침례라고 해요. 저는 이제 세례 또 장로교단은 또 약간 그게 너무 또 이게 불편할까봐 회개라고 세례라고도 하고 또 이쪽에서 침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 상황은 침례예요. 완전히. 근데 이제 개신교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게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아직은 저희 교회는 이제 약식 세례가 아니라 이제 침례, 물속에 완전히 푹 잠기는 세례를 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 신약을 시작하기 전 구약에서 이렇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본 적 있어요? 들은 적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회개의 세례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요한이 막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상관없이 이 회개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막 줄을 이어서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그 물속에 잠겨서 그 세례를 주게 되는 이러한 일. 그들에게 제일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함, 재용서 받는 거. 그래야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에, 그들이 구약의 전체 제물을 드리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죄에 대한 부분. 우리는 불완전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해서 담대하게 강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요단강에다 다 세례를 지금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회개 앞에 붙은 수식어 뭐를 해요? 그렇게 회개를 세례를 받으면 뭐가 없어져요? 뭐를 받게 돼요? 제사함을 받게 된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제사함을 주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와서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누구도 거기 대열에 끼지요? 예수님도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막 손살에 치고 막 요한이 못한다고 했을 때 하라고 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장면들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 앞으로 이제 21절에 나오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1절과 2절은 백성들의 아주 곤고한 상태예요. 메마르고 황량하고 곤고한. 여러분들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곤고하고 메마르고 황량하면 어떻게 뭘로 해결해요? 돈으로 해결해요? 자식으로 해결해요? 먹는 걸로 해결해요? 요즘에 막 TV만 열면 먹방에 막 난리가 아닌데 뭘로 그 공고해짐을, 강팍해짐을,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네? 네? 원인을 먹는다고 해결이 돼요? 돈 좀 많이 생겼다고 해결이 돼요? 자녀가 막 출세하고 막 집안이 잘 됐다고 해결돼요? 그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내 심령, 내 영적인 상태가 진짜 해결되나요? 안 되는 거죠. 메마르고 곤고하고 황량한 건 그 말씀을 통해서 부여받아 내가 은혜 받고 그래서 해결받아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메마르고 황량하고 공고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라는 걸 찾을 데가 없는 이 상황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막 외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선교, 세례를 선포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제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내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부드럽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 많이 했다가 안 하시는 분 심령 상태가 똑같아요?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막 은혜 가운데 있고 막 기도도 늘 끊이지 않고 막 그런 충분한 상황에 있을 때 내 심령 상태와 이제는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껄끄럽고 이런 상황에 내 심령 상태가 똑같아요? 달라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해 주긴 하지만 내 심령은 어때요? 완전 달라요. 내가 막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의 은혜를 하고 막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 내 안에 막 그냥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 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라면, 이제 기도도 떨어지고 말씀도 약해지고 막 이런 곤고하고 메마르면 그것도 없어져요. 마음이,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상황? 강팍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막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잖아요. 이 회개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막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공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 지도자 누구나 상관없이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이제 강압, 어떤 이제 이끌림,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이끌려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다 받고, 그게 뭐예요? 그 단어가 제사함이라는, 이 제용서라는 이 단어가 필요해서 이 회개의 세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 5절, 6절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 아들 누구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디 책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하고 하는 게 선지자의 그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오늘 이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전형적인 구약에서 선지자가 쓰는 용어를 지금 세례 요한이 쓰고 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현직 제사장이 아니고 뭘로 활동하고 있는 거다?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그 누가가 2절 하반절부터 3절 4절 쭉 하면서 전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못 찾아봐서 죄송한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 지파 누구누구 아들에게 임하시어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기록된 바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4절, 5절, 6절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그 말씀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오늘 본문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 선지자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쭉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아시나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죄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보다 다른 것들 더 좋아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려주었건만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어떻게 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선지자를 오랫동안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좀 하지 말아라 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도 할 때까지 하시다가 이제는 미리 선포하시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남의 나라에 저 먼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갈 거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정신 안 차려요. 그래 하나님은 이사야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노약자들, 어린아이 이렇게 봐서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빼고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집안 이렇게 괜찮은 아주 그런 사람들을 거의 중심으로 해서 그 먼 나라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거기 가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야지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던 거 거기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야. 언제 70년이 되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여기 그렇게 하나님이 저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다가 결국 남의 나라까지 와서 여기서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70년을 차야 되는 거예요. 70년이 다 차니까 이제 돌아올 소망, 희망을 가지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도 무슨 상태예요? 포로된 상태, 노예된 상태예요. 그게 1차 바벨론 포로였다면 지금 남의 나라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다 보니까 영적인 2차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 4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 누구일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죠. 그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의 자세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메시아가 오시나 보다. 아까 1절 2절 상황 말씀드렸죠? 곤고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정말 살 수 없는 이 상황에 그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건 박정희도 아니고 이순신도 아니고 안중근도 아니고 누구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이거 하나밖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지? 거기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준비하라. 너희들이 뭘로 준비할래? 회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걸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눈으로 보는 유대 강야이지만 실제로 우리 심령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메마르고 공고하고 황량하면 골짜기같이 막 울퉁불퉁하고 높은 산 작은 산처럼 막 낮아지고 막 굽어지고 곧아지는 이런 험한 길 이런 것들이 내 심령이 지금 강팍하고 황량하고 메말랐다면 너희들이 회개의 제사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 부드럽게 준비하고 만들라. 어떻게 보면 이 안의 말씀은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의 준비를 가지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여 너희들의 희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막 절대자 디베리오 황제 그리고 4명의 통치자들이 이 쪼개서 나누고 그리고 더 그나마도 조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제사장들이 좀 백성들을 위로해주면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들도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살 길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느 누구 백성도 이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을 누구를 향해 지금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를 향해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지금 높은 산과 낮은 산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냥 골짜기처럼 그렇게 너희들 심령이 막 그냥 강팍하고 메마르고 곤고하고 그 심령을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마음이 부드럽게 되면서 심령이 가난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누가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시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한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들어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감옥에 갇혀서 이제 결국은 단두대에 잘려서 이제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이거는 이제 이 후에 1절 오늘 상관없지만 1절을 여러분들이 띄워주시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했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세례 요한이 막 그냥 이 헤롯 안티파스를 막 그 책망하고 하니까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이 그 헤롯이 강제로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 놓은 그 딸에게 춤을 추게 하고 그 딸이 좀 기억들 나시죠? 춤추게 한 다음에 너무 흡족해서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랬더니 그 딸이 자기 엄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래서 목을 잘라서 주잖아요. 완전히 그 각본이에요 사실은. 자기네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듣기 싫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기 위한 계략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막 잔치를 벌려가지고 그 딸의 딸이 춤추는 걸 막 흡족하게 여기고 뭐 해줄까?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다 소원 들어준다고 했는데 왕인데 내가 안 들어줄 수 없지? 그럼 세례 요한 목 잘라와. 잘라와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으며 순교하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이고 이제 드디어
시온의 대로와 같은 누가 오셔서 이제 구원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본격적인 세례 요한의 설교가 이제 담겨져 있지만 세례 요한의 자기 역할은 어떻게 보면 잠깐이에요. 잠깐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역할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뭘 필요하냐? 내 심령이 곤고하고 강팍하고 메마르고 황량하다면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회개의 세례, 영적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나 세례 받게요. 다시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심령을 자꾸 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난 지금 코로나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이 차단된 내 심령은 뭘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어떤 것도 내가 받아들일 만한 은혜의 이러한 내 심령인가. 이전에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했던 그 고백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골짜기 높은 산 낮은 산 그리고 굽은 것들이 고다지고 험한 길에 내 인생의 모습을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로 내 마음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일이 짜증스럽고 막 교회 가도 힘들고 막 뭐든지 그냥 뭐 되는 일이 없고 막 한다면 이게 5절과 같은 우리의 심령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잘 점검하고 정말 영적인 회개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어거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고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고백하고 다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아닌지요. 메마르고 곤고하고 황량하고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지금 나의 심령의 상태라면 다시 한번 제사함을 받게 하는 영적인 회개의 세례를 힘입어 몸이 고다지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것을 오늘 5절과 같은 심령의 상태라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 부드러워질 수 있는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피하고 못된 자들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저런 여러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거의 3년 동안 모든 것들이 수동이 되고 제자리 되었던 이 상황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이 골짜기와 같고 높은 산과 낮은 산처럼 굽이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험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내 심령의 상태라면 모든 것들이 편만해질 수 있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고마운지 깨달아 그 은혜로 이전에 그 첫사랑 이전에 그 은혜 이전에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상태나 지금 우리들의 심령 상태나 다를 바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근거로 거울로 비추어 보아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5절처럼 골짜기처럼 패어져 있는 내 심령의 상태인가. 높고 낮은 산처럼 높아져 있는 내 심령의 상태인가. 험하게 울퉁불퉁하게 있어지는 내 심령의 상태인가. 그렇다면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다시 한번 사모하여 채워지고 부어져서 모두가 편만하여져요.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